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라고. 네.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죠. 그 어느 때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떤 100명대 넘어가고 200명대부터 올라가는데 그 패턴이나 상황을 저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라는 상황인데 어,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잡히지 않아요. 쉽게 잡히지 않는데 생각보다 좀 더 긴장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마음과 뜻을 모으고 우리 생활 속에서 자기 방역, 삶을 이럴 때는 최대한 단순화해야 됩니다. 최대한 단순화해서 우리 내 자신을 보호하고 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이웃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기 방역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나누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이 주제 자체가 굉장히 많은 것을 함의하고 있고 또 그 함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많은 영역에서 너무나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넓게 다루고 가고 있어요. 이 넓게 다루어 가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함께 그럼에도 좀 그래서 좀 산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함께 잘 따라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발달하고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뭐뭐 안에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뭐 안에 있는 존재가로서 인간은 대개 보면 어린 시절 안에 있어요. 과거 안에 있어요. 한 사람의 인격,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성격이 형성된다, 성격이다, 뭐 이렇게 되게 쉽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자주 몇 주, 2주 전서부터 말씀드리지만 언어가 가진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이 비추어 봄이라는 것이죠. 비추어 봄 그리고 그 비추어 봄의 양상으로서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 탈은폐 기능이 있다고 했어요. 자 보십시오. 성격이라고 해요. 그죠? 성격이라는 말로 무엇이 비추어집니까? 우리는 흔히 그냥 성격이 형성된다. 성격 이렇게 그냥 관용적으로 그냥 언어를 잘 구사하는데 이렇게 구사되는 언어는 도구적 존재, 도구적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 연장, 예를 들어서 제가 목수면 목수들은 이렇게 연장을 허리에 차고 있죠. 그러다가 뭐가 필요한 게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 위치로 손이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게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뭐가 또 하다 뭐가 없으면 또 그 위치 줄자가 없으면 줄자가 있는 위치로 손이 가서 딱 꺼지고 그걸 놓고 항상 그 위치 뭐 펜이 필요하면 전에 목수분들은 이렇게 귀에다 꽂고 있었어요. 꽂아서 척척척 하고 딱 하고 어떤 도구가 제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것처럼 그냥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그런 도구적인 언어예요. 도구처럼 쓰는 거죠. 아무 생각이 없이 의식이 없이 써요. 그런데 그 언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 중에 그 도구적 기능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비추어 봄이라고 했어요. 감추어진 그래서 비로소 그것을 비추어 보았을 때 감추어져 있던 의미들이 드러난다라는 의미의 뜻에서 탈은폐라고 했어요. 그럼 성격이라는 말로 한번 비추어 보세요. 무엇이 비추어지나 그리고 무엇이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지 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유하는 것입니다. 성격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렇게 성격이 형성된다, 인격이 형성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동물에게는 내재화되어져 있고 결정되어져 있는 어떤 왔는데 이 난방기가 작동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야. 처음부터 작동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껐다 켰는데 그때부터 이제 작동이 되기 시작했어요. 동물에게는 본능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타고난 학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 있어서 그 본능을 대신하는 것이 성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격. 그래서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다 달라요. 다 다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그 성격이 형성되는 과정이 동물에게 있어서는 유전자 안에 결정되어져 있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관계를 통해서 그 성격이 형성이 돼요. 성격이 대부분 엄마 아빠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성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격이라 무엇 안에 있음, 어린 시절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엔 이 관계 안에 있음인데 이 성격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엄마 아빠 안에 있음, 과거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장하준 감독, 제가 저희 아내로부터 들었어요. 사실은 8월의 크리스마스 각본을 쓰고 영화계에서 아주 유명한 감독인데 그 아내가 더 유명하죠. 사실은 요새 그 도깨비 작가. 제가 그분 그 남편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과거에는 이제는 영화를 하면 그 사람한테 이렇게 갖다 줘요. 대본을. 그분이 이렇게 각색을 해줬다 하면 투자자들이 안심을 하고 투자들을 해요. 대기업에서 장하준이 손봤어. 그러면 얼마 투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줄을 서 있는 한국 영화계에서 거의 독보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이분 성격이 정말 좋아요. 정말 낭만적이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집에 밥이 쌀이 떨어질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되게 즐겁고 유쾌하게 보냈어요. 특히 그 어려운 시절에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 윤종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수. 그래서 쌀을 사가지고 오면 다음에 올 때는 잡곡도 좀 부탁해 하고 신라면을 사면 다음에 올 때는 짜파게티도 좀 같이 사와 해가지고 그럼 꼭 그 얘기를 듣고 같이 사오는 그 정도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그 시절이 하나도 자기는 힘들지 않았죠. 물론 힘들었겠지만 어떤 심리적인 막 미칠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살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참 복이 많은데 우리 엄마 아빠가 참 좋은 분이라고. 정말 좋은 분이라고. 그러면서 예화를 하나 들어주는데 어느 날 초등학교 때 그분이 저랑 나이 또래가 비슷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반장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화 사회 이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권력이었어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반장을 하지 않았어요. 집에 좀 돈이 있어야 됐어요. 그런 시절이었는데 학교에 이렇게 쫄랑쫄랑 갔다 왔는데 이모들 소리가 들리죠. 방에서 엄마랑 이모들이 와서 막 왁작지껄하면서 막 깔깔깔깔 거리면서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기분이 좋아서 그 이모들 소리가 나는데 그 문을 휙 열었대요. 그랬더니 그 이모들하고 엄마가 갑자기 이불을 다이빙을 팍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보더래요. 나중에 커서 생각하니까 이모들이 엄마랑 화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린 자식에게 그 모습을 보이는 게 민망해서 이렇게 다이빙을 하고 왔어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어린 나이에 그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이 분위기를 깨뜨리고 싶지 않아서 뭔가 보태기 위해서 이분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다. 이모들이 이렇게 왔는데 뭐라고 했냐면
엄마 나 반장했댔어. 근데 반장 안 했어요. 그냥 기분이 좋게 하기 위해서. 이모들 오 우리 최고 막 잘하다 막 이러면서 그때 반장은 그 권력이거든요, 권력. 그래서 막 이랬죠. 그래서 마음이 업이 싹 된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을 하면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걱정하잖아요. 근심하는.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다음날 그 집이 어렸을 때 이 장감독의 집이 좀 살았대요. 우리 집이 좀 살았어요 이러면서 살아면서 엄마 아빠가 차를 탁 몰고 선생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반 애들 수차함을 한 박스씩. 우리 그때 당시에 반은 여러분 2, 30명대가 아니에요. 6, 70명대예요. 6, 70명. 수차함을 팍 사가지고 반장된 우리 아들. 그때 그 시절은 그래서 다 돌리고 그리고 그다음에 선생님 딱 만났죠. 아 우리 하준이가 반장이 됐다면서요? 아닌데요. 엄마가 오고 이제 집으로 이제 엄마 아빠가 워낙 좋은 분이니까 걱정을 안 해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가만히 있는 이제 갔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하면서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 사는 거죠. 이 아이는 되게 낙천적이에요. 이 사람은 어린아이에. 왜냐하면 자기는 나쁜 의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모들 기분을 좋게 했고 어찌됐든 그로 인해서 이모들은 기분이 좋았고 그러니까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하면서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 시간을. 그리고 잠을 자고 있는데 저녁 때 잠을 자고 있는데 느낌이 뭔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실눈을 이렇게 탁 떴더니 엄마 아빠가 자기를 많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대요. 그래서 두 분이 서로 대화를 하더래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놈 새끼. 뭐 그냥 애가 뭐 그렇게 반장이 너무 하고 싶었나 보지. 이놈 새끼 그냥 넘어갑시다. 이러고 엄마 아빠가 자기 위에 사는 자기를 빤히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절대 눈을 뜨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만히 있었대. 그리고 그 일이 패스. 이렇게 이 사람이 이런 엄마 아빠의 밑에서 성장해서 이런 성격, 이런 과거, 이런 엄마 아빠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힘들고 고된 시간. 쌀이 떨어지고 여러분 그런 연예계 하는 것들은 이게 완전 로또예요. 당첨되면 대박이지만 당첨 안 되면 진짜 쪽박이에요. 쪽박. 어떤 기본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정말 냉혹하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 근데 그 시절에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도 이 사람이 굉장히 함께 있으면 기분 좋은 사람인 거야. 그래서 그 시절에 이렇게 밥 사주는 사람도 많고 쌀 갖다 주는 사람도 많고 그 시절을 그렇게 견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재밌는 게 옆에서 맨날 시나리오를 쓰고 막 그런 거 보다가 아내가 좀 맨날 보고 도와줄 거 아니에요. 서당집 개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옆에서 보다 보니까 지금 김은숙 작가인가요? 이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여보 이거 내가 해볼게. 그래서 이 남편이 해봐 해가지고 막 드라마 전혀 전공도 안 하고 그러다가 이 김은숙 작가 옆에서 보고 남편이 하는 일을 보고 계속 하다가 그게 학습이 돼서 써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드라마들이 뻥뻥 터지기 시작하면서 유명해진 대한민국에서 가장 원고료를 많이 받는 작가가 되었죠. 이 이야기를 듣는데 그냥 저희 아내가 얘기를 해주면서 같이 막 웃었어요. 그냥 이야기하는 건 듣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뭐뭐 안에 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옮기면 사람은 자기 역사 안에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그 자기 역사를 이해하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기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탈역사화되면 이 사람은 역설적에게도 그 과거에 계속 철저하게 지배돼요. 무의식적으로, 맹목적으로 그 과거에 지배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막 미칠 것 같고 막 두렵고 막 이러지 않으면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자체가 열매예요, 열매. 엄마 아빠라고 하는 존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열매인 것이죠. 매우 안타깝지만 이런 긍정적인 유형의 사람들은 사람들 유형 속에서 많지 않아요. 정말 많죠. 10명 있으면 아니요. 10명으로는 너무 작다. 100명 있으면 한 5명 있을까요? 이것도 되게 넉넉하게 쳐주는 겁니다. 넉넉하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근데 많아지겠죠. 근데 그 모습을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우리 모세동 사람들의 어떤 미래의 모습들 그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태어나면 그런 관계의 모습들 이랬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망하십니까? 엄마 아빠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 자, 이 이야기를 또 발판을 삼아서 한 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엄마 아빠와의 관계를 통해서 성격이 형성이 돼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 결국에 안다는 것이죠. 알을 갖게 돼요. 자기를 알기 위해서는 나의 엄마 아빠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알아야 되고, 내가 그 엄마 아빠와 어떻게 관계를 맺었고, 어떻게 인생을 엄마 아빠와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인생을 배웠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분유되어져 있는, 함께 나누어져 있는 공통된 인간의 본성이 있고, 그 인간의 본성이 저마다의 특수한 환경 속에서 관계와 만남 속에서 어떻게 엮어지고 빚어져 왔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기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아기들은 요새 저희 여름이가 딱 그 분리기가 왔어요. 소위 말하는 오이디푸스기라고 하는 분리기가 와서 그 분리기가 왔다는 건 뭐냐면 인지적인 능력이 향상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하고 이렇게 느낌과 에너지로서 로봇을 움직이는 관계 그런 것처럼 이렇게 융합된 존재였다가 이제 인지적인 능력이 상승하면서 엄마와 아빠하고 내가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인지적인 능력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지적인 능력이 언어적인 능력이 커지게 되면서 이 아이는 굉장한 불안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두려움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 분리감을 경험할 때 엄마 아빠를 굉장히 통제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모습 중에 하나가 분노, 화를 내는 거예요. 화. 그리고 우는 것, 슬퍼하는 것. 땡깡을 부린다고 하죠. 땡깡 안에는 다양한 감정의 스펙트럼이 있죠. 화내고 울고 불고 난리치고 뒹굴고 소리 지르고 그러다 애원하고 빌고 또 화내고 뒹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땡깡이라는 현상에 나타나죠. 이 땡깡을 부리기 시작하죠. 땡깡, 때가 는다고 하죠. 이때를 가리켜서. 그래서 미칠 것 같은 4살, 죽이고 싶은 7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들이. 그래서 이 시기 때 분리감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엄마 아빠가 이런 어떤 엄마 아빠가 분리되어져 있을 때 통제하고 싶고 그럴 때 이때 엄마 아빠가 대상 사용하는 관계를 통해서 이 아이의 부정적인 감정과 두려움을 받아내고 그리고 엄마 아빠는 너와 함께 있고 널 사랑해 라는 이 신뢰를 돌려주고 그리고 이 대상 사용 안에서
적절한 좌절을 통해서 분리감을 찾아온 분리감을 자기의 인격 속에 수용할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네가 어렸을 때 느꼈던 것처럼 그 자기감이 하나가 엄마 아빠하고 일체를 이루는 합일되어져 있는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엄마 아빠는 네 곁에 있어. 걱정하지 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하면서 계속해서 안심해주고 그 아이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랬을 때 이 아이는 새롭게 자기에게 찾아온 이 분리감이라고 하는 엄마 아빠와 분리되어져 있는 자기의 존재 또 나와 분리되어져 있는 엄마 아빠라고 하는 존재를 수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리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리되어져 있는 나와 분리되어 있는 타자인 엄마 아빠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제가 그토록 이야기하는 비로소 상호성의 세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언어를 매개로 하는 상호성의 세계, 신뢰와 언어를 바탕으로 하는 비로소 상호성의 세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언어를 매개로 하는. 근데 이 과정에서 부정적이었다. 이 과정이 완만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 과정이 부정적이었던 것이 그 사람의 성격이 되고 그 사람이 그 안에 있게 일생 동안 그 안에 있게 되고 이 부정적인 상황과 이 경험이 안에 있으므로 요 유년기 때 경험했던 인생의 경험이 나무 줄기가 되고 그 이후에 성장하게 되는 20대, 30대, 40대는 이 나무 뿌리와 줄기에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화냄, 분냉, 참지 못함, 건드리면 터짐, 기분파, 쾌락을 추구함, 뭐 이런 거죠. 이게 그 안에 있는 열매예요. 그리고 핸드폰을 사랑함.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융합적인 것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은유가 뭐죠? 원관념이 뭐죠? 은유에서 원관념 보조관념이 있잖아요. 원관념이 뭐죠? 엄마 저지예요. 엄마 저제 보조관념 가장 완벽한 게 뭐죠? 핸드폰이에요. 가장 이 시대에 아주 가장 완벽한 엄마 저지예요. 엄마 저제의 은유로서 존재하는 핸드폰. 이 분리감을 완전하게 처리해줘요. 그래서 분리감이 조금만 들면 내가 어렸을 때 제일 끔찍했던 게 뭐죠? 나와 분리되어져 있는 엄마와 분리되어져 있는 나를 경험하는 게 제일 끔찍한 거였고 또 나와 분리되어져 있는 엄마 아빠를 경험하는 게 너무 제일 끔찍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지 그때 경험했던 감정, 에너지 그런 것들을 다시 찾아오게 되면 바로 뭘 쓰면 되죠? 핸드폰을 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고착이 뭐예요? 굳을 꽂자 붙을 찾자. 굳어서 탁 붙어 버린다는 거예요. 탁. 여러분 본드가요 말랑말랑할 때는 제어가 돼요. 닦을 수도 있고요. 문질릴 수도 있고요. 긁어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본드가 딱 붙어서 고착이 딱 되잖아요. 제어가 안 돼요. 제어가 안 돼요. 그걸 제어하려면 원 가지를 손상시켜야 돼요. 플라스틱에 붙으면 플라스틱을 부러뜨릴 수도 있고 쇠에 붙으면 쇠를 잘라낼 수도 있을 정도로 제어하기가 쉽지 않아요. 고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년기의 경험에 고착돼 있죠. 굳은 상태로 착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얻게 되는 열매를 거기에 붙어 있으므로 그게 나무 줄기가 되고 뿌리가 되고 거기에 내가 나라고 하는 지금 현재의 시간들 그 이후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의 그 모든 시간들은 거기에 고착이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경험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0에서 태어나서 10세 이전 넉넉하게
10세 이전의 경험들이 뿌리가 되고 이렇게 줄기가 만들어지는 시기라면 이제 이후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는 거기에 10대가 고착돼 있고 20대가 20대의 시절이 고착돼 있고 30대가 또 고착돼 있어서 거기서 맺는 열매들을 다 주렁주렁 맺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돼요. 근데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신앙이 정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권위주의적인 신앙은요 정말 죄송한데요 제 신앙의 양심이에요. 이걸 객관화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 신앙의 양심이에요. 권위주의적인 신앙은요 이 고착되어져 있는 심리를 건들지 않아요. 절대 건들지 않아요. 그리고 요것을 탁 크로스 오버하는 거죠. 신앙을 요 줄기에다가 탁 크로스 오버를 탁 시켜가지고 똑같은 행태를 가져요. 이건 제 경험에 의하면 제 신앙과 제가 만난 예수님에 의하면 이건 사기예요. 사기. 신앙은요, 기독교의 신앙은요, 본어겐 중생하는 회개하고 다시 태어나는 존재로서의 신앙이에요. 이건 뭐냐면 계속 얘기하잖아요. 원 가지에서 잘라져 나가 있던 우리가 새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해가지고 붙어진다라고 우리가 양자가 된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모든 것이 뭐냐면 이게 원래 있던 가지에서 분리돼가지고 새로운 나무에 접붙이는 이 영상으로 보면 제가 너무 과격하던데 움직이면 안 되고 이렇게 가만히 설교를 해야지 생각하지만 네. 너무 액션이 크더라고요. 나 괴롭던데. 큰일 났다. 또 보기가 괴롭겠다. 어쩔 수 없죠 뭐. 이게 막 원가지에서 잘라져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나무에 접붙여지는 사건이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분리 경험이 없는 것은 가짜 신앙인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 근데 권위주의적인 그 신앙은 교회는 어떤 그런 목회는 이 분리 경험을 하게 하지 않아요. 주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지옥 가시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무책임한 말이요. 자기가 뭐라고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무책임한 막 날려. 이 분리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분리 경험이 끔찍했을 때 엄청난 저항이 발생해요. 엄청난 저항이. 저도 그것을 뛰어넘는데 얼마나 힘들고 지금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데요. 이거를 하고 있는 교회는요, 이벤트가 필요 없어요. 늘 날마다 이벤트 속에서 삶이 이루어지거든요. 내 삶 자체가 이미 너무 버라이어티하고 스펙타클한데 무슨 이벤트가 필요해. 다 지루할 수가 없어요, 삶이. 이걸 안 하니까 모였을 때 맨날 밋밋한 거야. 그러니까 맨날 행사를 해야 돼. 행사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하다 보면 맨날 삶 속에서 행사가 일어나요. 늘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행사가 일어난다고요. 이걸 극복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중생과 성화인 거고, 그 열매 맺음은 다시 태어나고 성화됨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결실과도 같은 거예요. 다만 그 결실이 마지막에 얻게 되는 결실이 아니라 그 과정 하나하나가 열매 맺음의 경험들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이 분리 경험.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이 분리됨을 가르쳐 주어야 돼요.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근데 권위주의적인 신앙을 갖다 보니까 이 분리됨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르쳐 주죠. 말할 수도 없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어떻게 how to를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권위주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일단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how to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는. 그래서 저도 신앙을 갖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믿게는 됐어요. 근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야?
하는데 뭐 가르쳐 주는 분이 없어요. 그냥 믿어. 그냥 믿으면 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기도해. 나도 배운 적 없어. 기도해.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믿음으로. 뭐가 믿음인데요? 자식 그냥 믿어. 순환 논법. 맨날 나아가지가 않아. 어떻게 하우투가 없는 거야. 그 경험 안에. 그래서 제가 길이 없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죠.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 분리 경험의 가장 정수는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기도.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기도에 대해서 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다고. 자, 보십시오.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아기들이 왜 분리감을 경험하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이 지적인 능력, 인지적인 능력이고 언어의 영역이 확대되어지기 때문에 분리감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언어라는 것. 그래서 이 아기가 이 언어를 사용할 때 인간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분리되어 홀로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분리되어 홀로 있음은 이제는 인간이 일평생 동안 받아들여야 되는 존재 양식이에요. 결혼을 해도요 분리되어 홀로 있어요. 근원적으로. 그런데 이 분리되어 홀로 있음이 아까 전에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상호성의 세계잖아요. 상호성의 세계를 속에로 분리되어 홀로 있음이 있어야 융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상호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개별적인 존재, 개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러분 결혼했는데 예를 들어 우리 마누라가 우리 남편이 엄마로부터 독립되지 않았어. 그럼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나도 사랑해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내 감정에 확신할 수가 없어요. 잠깐만 엄마에게 물어볼게. 내가 널 사랑하는지. 엄마 우리 아내 내가 이러는데 내가 사랑하는 거 맞지? 맞아. 나 너 사랑해. 아내의 반응은 어떨까요? 네 엄마랑 살아. 빡. 난 너랑 살려고 결혼했지 네 엄마랑 살려고 결혼한 게 아니야. 꺼져. 이렇게 되는 거야. 상호성이라는 것이 개별성을 전제로 하는 거고 소위 말해 개별화, 분리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호성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언어를 매개로 해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이 언어를 매개로 해서 자기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어 말씀드렸지만 정서, 지성, 인지, 언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의지가 발달한다고 그랬어요. 의지 그리고 그 위에서 정체성. 자 보십시오. 그러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정서적인 상황에 고착되어져 있는 사람은 행위의 동기, 행동을 함에 있어서 언어가 비집고 들어가지 않아요. 뭐 이를테면 제 경우에는 도구적인 쓰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요리를 막 해야 돼요. 요리를 제가 저희 주방을 접수했잖아요. 저희 마누라가 진짜 요리를 너무 안 해요. 국간장을요 제가 접수하고 난 다음에 2달 동안에 2통을 썼어요. 저희 아내 제가 요리통을 접수했을 때 국간장이요 유통기간이 무려 52개월을 지난 국간장을 먹고 있었어요. 까나리 액젓이요 49개월이 지난 액젓을 먹고 있었어요. 그걸 넣었는데 참 희한한 맛이 나는 거예요. 왜 이런 맛이 나지? 딱 보니까 무려 유통기간이 3년이 지난 거의 그런 거였죠. 이렇게 하는데 막 어떤 할 때 도구 아무 생각 없이 몸이 반응하는 게끔 해. 내가 국간장을 딱 하는데 국간장 통이 있거든요. 와 없는 거야. 화가 막 나. 아이씨
누가 안 넣었어? 누구야? 내가 안 넣었지. 아씨, 나구나. 진짜, 우리 마누라가 만약 안 했으면 할 텐데 내가 안 했어. 내가 챙겨야 되는데. 아씨, 알았어. 이게 잘 보십시오. 국간장이 있었는데 국간장이 없을 때 반사적으로 올라오게 되는 분노화. 이것은 비의지적인 현상이에요. 소위 말하는 성격에 의한 현상인 거죠. 언어가 개입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분노를 확 올라와서 마누라를 마음속에서 팍 이러면서 팍 다트를 팍 던지는 행동. 이건 비의지적인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서 분리. 내가 했구나.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채워놔야지. 마누라한테 미안하네. 언어를 쓰는 거야. 그래, 그러면 국간장이 없으면 지금 불을 잠깐 끓고 있는 거 빨리 요 포인트에서 국간장이나 액젓을 넣어야지 맛이 팍 올라오는데, 조금 아쉽지만 맛을 좀 양보하고 불을 끄고 국간장을 넣으면 되지. 넣고 다음엔 똑바로 해. 스스로에게 충고도 한마디 하고 지금 좀 이따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하필 이제 마누라가 휙 앞을 지나가. 그럼 아무 일도 없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던 성격에 말미암은 현상. 그 성격은 뭐라고요? 과거에 내가 엄마 아빠와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형성이 되었던 그 시기에 곧 착이 돼 있어서 거기로부터 말미암아서 나오게 되는 사건이 되면 그때 그 타이밍에서 하필 마누라가 싹 지나가. 어떻게 될까요? 양심은 있어가지고, 이게 전략은 있어가지고 국간장 좀 비웠으면 넣어야지 이렇게 하면 승산이 없잖아요. 따르게. 오늘따라 좀 더 뚱뚱해 보이네. 괜스레 이렇게 나가는 거야. 기분 나쁘라고. 너도 좀 기분 나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의지, 언어와 관련해서 아까도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있을 때 그런 이미 어떤 그러니까 국간장이 비어 있는 현상은,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것은 어떤 이미 과거에 학습되어져 있는 그런 것이 에너지와 정서, 그러니까 뇌를 거치지 않고 전두엽을, 의지를, 언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일어나게 되는 현상인 거예요. 근데 정말 웃긴 게 그 현상이 언어까지 지배한다니까요. 언어까지, 표상까지도. 그래서 그것을 마치 믿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그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능력, 나를 떼어놓고 한 발 뒤로 물러설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전반적으로 그것을 성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행동의 동기를 그런 정서로부터 결정되어져 있는 그런 연세들이 아니라, 이건 우리 아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그런 거잖아. 우리 마누라는 상관이 없어. 그리고 이 언어를 통해서 내가 말하고 뱉은 이 생각한 이 언어를 매개로 하는 이 생각이 내 행동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의지의 현상이고 분리의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필 아내가 지나갈 때 내 감정에서는 오늘따라 뚱뚱해 보이네 이렇게 할 것이지만, 그것이 분리가 됐을 때 밥은 먹었어? 내가 지금 때마침 김치찌개 국간장을 끓이는 게 아니요? 김치찌개 끓이고 있는데 안 먹었으면 기다려, 김치찌개 먹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의지의 현상이고 언어가 매게 된 행위의 현상인 거예요. 전달이 됐습니까?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말을, 언어를 가지고서 분리되어 있음 속에서 분리되어 홀로 있음인데, 전에는 엄마 아빠가 있었다면 이제 나한테 뭐가 있어요? 언어가 있는 거예요. 언어가. 이 언어가 엄마 아빠를 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도요, 언어를 잘 구사하는 거예요. 비추어 보면요. 예를 들어서 논문 같은 거 쓸 때요, 목차가 제일 중요해요. 목차가 나오면 논문은 이미 다 쓴 거예요. 공부를 한 사람들은. 목차가 쭉 나오면 목차를 딱 보면서 써나가는 거는, 채워나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하냐면 공부를 쭉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 역사 뭐 그런 걸 보잖아요. 그러면 목차를 봐요. 목차를 보면서 비추어 봄. 그 단원에서 뭘 보고 뭐가 중요하고, 그 목차만 보면서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다 이렇게 보여요. 뭐 1-1, 2, 2, 3, 4, 2-1 뭐 이렇게 목차만 보면서 비추어지는 거죠. 근데 정말 안타깝지만 공부를 못해. 아무것도 안 비춰지는 거예요. 목차를 봤지만, 언어를 봤지만 그것을 통해서 뭔가 비춰주지 않는 거예요. 수학을 잘하는 게 뭐예요? 뭐 방정식 공식을 딱 봐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선이 보이고 규칙이 보이고 질서가 보이고, 이 세계가 그것을 통해서 비추어지는 거예요. 감춰졌던 게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수학을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비춰지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뭘 비춘다는 거야?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언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포스트 모던 시편이라는 산문시를 좀 썼어요. 자, 보시죠. 이게 어떻게 신앙의 시가 되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 당신을 제 몸에 가두고 제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당신을 지배하고 싶습니다. 저의 유한성을 견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마법과 전능성에 목마릅니다. 즉각적인 만족만이 저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만족의 지연 따위를 말하지 마십시오. 인내와 소망을 말하지 마십시오. 즉각적인 만족이 아니면 차라리 지금 죽고 싶습니다. 압니다. 제가 이 마음을 거두지 않는다면 제가 미쳐가리라는 사실을.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외로운 것보다 차라리 미치는 게 나으니까요. 이게 왜 신앙일까요? 여러분, 이런 감정과 정서, 제 어린 시절의 그런 것들이 안에 보면 이렇게 엄마 아빠를 통제하고 싶고 지배하고 싶고 분리되어 있음을 견딜 수 없는 그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말함을 통해서 그 감정과 정서로부터 나를 분리시켜 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엄마 아빠를 찾지 않고 이 언어를 가지고서 곧 유년기의 성격이 형성되었던 것에서 나를 분리해서 언어를 들고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으므로 엄마 아빠를 찾지 않고 홀로 있음의 영역으로서 나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시편의 말씀들이 다 그래요. 시편의 말씀들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 사람이 존재했습니까? 혀를 뽑아버리십시오. 혀를 뽑아야 하나님의 공의가 서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스피릿이에요. 다 말하는 거예요. 말. 그래서 주님, 그래서 그 어떤 전능감, 유년기에 채워지지 않았던 그것을 이야기하고, 주님, 이 마음의 커다란 구멍을 어떻게 해보십시오.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사나운 바람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마음에서 황소처럼 바람이 들이치면 저의 생각은 저를 안드로메다로 데리고 갑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돌아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제 마음에 생긴 구멍 때문에 구멍에서 피가 흐릅니다. 마음의 혈루증을 앓은 지 십수년이 지났는데도 백약이 무효합니다. 그나마 핸드폰이 진통의 그만이었는데 망할 한기 효용의 법칙 때문에 진통이 전혀 안 됩니다.
하여 요즘 저의 말과 시선에는 언제나 피가 묻어 있습니다.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 마음의 구멍, 정서적인 구멍, 허기. 주님,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집값은 어찌나 급하게 오르는지 따라갈 겨를도 없이 저 멀리 가버렸습니다. 떠난 여자와 오른 집값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돈이 신이 되고 돈 버는 일이 사람됨을 저버린 사람들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아니, 가난한 사람들과 다음 세대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데 이게 세상이고 사람이라는 사실이 너무 괴롭습니다. 아니, 온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임하는 겁니까? 요즘 당신을 믿고 사는 일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쯤에서 뭔가 보여주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주님, 세상이 너무 악한데 교회가 침묵하고 있어서 미치겠습니다. 이 거대한 악과 싸우다 가는 인생. 제 묘비명에 아까 싸우다 이긴 적 없지만 물러서지 않은 사람 여기 잠들다는 이정표 하나 남기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기지 못하고 물러서지 않는 일이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깨달음이 명료하여 헛갈리지 않습니다. 제가 비워질수록 당신의 임재를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세상 잘 싸우다 가겠습니다. 폼나게 갈 테니 저를 잘 받으십시오. 저를 받으려면 상당한 내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당신이 전능하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신 예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뭘 하고 있는 거죠? 나의 어린 시절, 엄마 아빠 없어. 미칠 것 같은 그 부정성,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홀로 있음을 가고, 그 홀로 있음이 분리되어 홀로 있음이 돼야 비로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 언어를 통해서 믿음으로 비추어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해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언어를 통해서 경험. 이 말씀이 왜 중요해요? 언어를 통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밖에 경험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 분리되어 홀로 있음에 있어야 돼요. 이 부정적인 걸 막 지배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그것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고 홀로 있을 수 있고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대부분의 기도는 이와 같아야 돼요. 굉장히 고상하면 안 돼요. 주님, 당신은 다 이게 권위주의적인 신앙. 폼 잡고 충성 막 이런 제식하듯이 다 쓸데없어요. 기도는 이뤄야 돼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한 걸음 더 나가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비추어 봄, 탈음패, 이 언어의 기능이라고 했잖아요. 이 언어의 기능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을 가상의 세계, 예지의 세계,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에게는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현상인 거죠. 인간에게서만 나타나는. 그건 뭐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사실이 거짓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뱀이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팍 줬어요. 그 말을 통해서 쫙 스크린에 팍 비추어보고 없는 건데, 뻥인데, 실제가 아닌데,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추어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눈앞에서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인간에게서만 나타나는 인간성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기능이에요. 가장 핵심을 이루는 기능.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온유가, 여름이가 요새 왜 불안할까요? 엄마가 없는 것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그것을 스크린에 틀어서 눈앞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서, 지적인 능력. 그러니까 이미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불안한 거야. 화장실을 가는 게 왜 힘들까요?
그 화장실 구멍에 이따만한 애가 어떻게 빨려 들어가겠어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그걸 생상하고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똑똑한 능력, 인간에게 있는. 그래서 화장실 버튼을 누를 때 얼른 문을 닫고 탁 뚜껑을 닫고 딱 들은 다음에 확 도망가. 이게 제일 심했던 게 우림이에요. 우림. 진짜 심했어요. 그래서 걔는 아예 누르지도 않아. 그래서 화장실 별로 탁 열면 미치겠다. 이놈의 새끼. 그랬죠. 아예 누르지도 않아. 그냥 뚜껑만 살짝 덮어놓고 가. 그게 왜요? 불가능한 것을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혜진이가 저를 보면 목사님 저한테 화났죠. 저 때문에 열받았죠. 아니, 안 믿어요. 왜요? 그 마음속에서 실제 하지 않는데 이 어린 시절의 그런 것들이 눈앞에서 펼쳐져서 틀어져서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 뭐예요? 화난 거예요. 난 화나지 않았어. 진짜요?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가면서 계속 혼자 시시거려. 계속 화가 나 있어. 나는 화나지 않았는데 화냈다는 거야. 목사님은 내가 마음에 안 들다는 거지. 계속 혼자 이렇게 계속 생각해. 난 종교 아니야. 안 믿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걸 정말로 계속 쥐고 가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이게 첫 시간에 이 성령의 열매 첫 시작할 때 이야기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건 말씀을 이 언어,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 하면 이 언어를 통해서 날 비추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달이 됐나요? 할 얘기가 사실 되게 많아요. 지금 사이사이에 해야 될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많은데 진짜 여러분들 너무 힘들게 하지 않. 자비심이 나와가지고 지금 설교를 좀 빨리 끝내야 되지 않을까. 오늘따라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되게 많이 생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도 또 해야 되는데 이 받아들이질 못하잖아요. 이 받아들이지 못함도 말했잖아요.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와 분리되어 있는 자신을 받아들여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이 언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저희 교회처럼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은 불가능해요.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년 전, 5년 전에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5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를 들어 우리 한우리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요. 이거는 어떤 인과적인 연속성이 없어요. 이건 5년 전에 비추었을 때 지금 한우리의 존재는요. 이건 불가능한 모습이에요. 이건 왜일까요? 이건 신앙의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이건 자연의 결과가 아닌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24절 25절만 좀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 이것을 우리는 너무 성적인 걸로 국한해서 생각해. 이 바보 같은 생각이야. 그렇지 않아요. 육체, 이게 에너지, 우리가 경험하는 과거에 있었던 에너지들,
그런 것들도 아까도 말했던 비의지적인 현상들 막 있는데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죽게 만든다. 자, 그러면 이 십자가가 무엇인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정말. 자, 보십시오. 정말 결론입니다. 절 믿으십시오. 세상에는요, 이 십자가는 뭐냐면 부정의 부정이에요. 모든 부정을 부정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부정성을 노출하는 걸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규정되기 때문에 쟤는 부정하네요. 그런 예가 세상 속에서는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격투기도 지금은 잘 안 보는데 과거에는 좀 봤어요. 이렇게 국한스키인가? 국한스키하고 네덜란드 사람 누군데? 아무튼 같은 격투기 친구예요, 친구.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합에서 붙었어. 근데 이 국한스키라는 사람이 이 왼쪽 팔이 다쳤어. 한쪽 팔로만 싸워요. 그러니까 이 친구니까 차마 거기에 공격을 못해. 한쪽으로 막 때리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맞는데 너무 아픈 거지. 그러니까 아이씨 너무 하산하면서 이 다친 팔을 탁 한번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막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친구 미안하니까 좀 하다가 그래도 이겨야 되잖아. 막 맞아주다가 또 한번 팍 공격하고 그래서 결국엔 져요. 그 다친 사람이. 이게 부정성이죠. 약점이 노출되면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은 패배자가 되고 루저가 되고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연약함과 부정성을 절대로 탈은폐할 수가 없어요. 감추려고 해요.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이 십자가의 유일성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아니오를 아니오라고 함으로써 예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만이 아주 이 교회만이 이 세상에는 존재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죠. 그게 뭐예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감을 노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내가 아니오됨을 아니오되게 해서 부활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이면서 상징이에요. 이런 사실과 사건과 상징이 존재하는 곳은 이 세상에요. 기독교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모든 아니오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을 부정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린이들 나 젖 먹고 싶은데 못 박아 뒤져. 설교 가만히 해야 되는데. 이런 자꾸 본성이어서 비의지적인 현상이 자꾸 나와서 참 힘드네요. 자꾸 언어가 개입해야 돼. 이러면 안 돼. 보편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 나 소수의 마니아가 되면 안 돼. 이게 의지적으로는 그런데 쉽지가 않네요. 이 죽기 싫은 걸 막 끄집어내서 죽어 막 이렇게 죽어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받아들이면 누가 죽고 싶겠어요? 네. 여러분 죽고 싶겠어요? 그러면 기독교 무슨 과학적인 종교지 이게 무슨 학대하고 과학하는 종교지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모든 아니오를 아니오가 되게 하니까.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예가 되니까. 내가 그토록 원했던 예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 자체가 예가 되는, 예스가 되는 존재가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그 결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은 의지적인 현상이면서 하나님과 언어를 매개로 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내가 행동을 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현상이 되는 거예요. 나의 행동, 나의 계획, 나의 존재 자체가 이미 성령의 현상이에요. 성령의 현상. 자기의 육체를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이미 성령과 연합하는 성령의 피조물이 된 거예요. 임재하는 성령의 전이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랬을 때 그 결과적으로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일에 열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분리시켜서. 우리 앞뒤에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마디씩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이렇게 엄혹한 시절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속에는 많은 의미들이 있고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 우리가 정말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해서 그 감추어 있는 것들을 보며 그것들을 내 삶 속에서 열매 맺고자 하는 열망을 하나님 앞에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